을 알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모시고 전하는 성도가 되자. 이런 목적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할 텐데, 여러분 이제 오늘 차근차근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요 세 가지 내용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그리고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 성경을 보세요. 자,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었다고 그랬어요? 네, 성령으로. 믿으십니까? 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무조건 믿어야 돼요. 아이고,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잖아요. 무조건 믿어야 합니다. 이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을까요? 이 회개망측한 일이 생겼거든요. 자, 약혼을 했는데 덜커덕 보니까 배가 이렇게 나와 있어. 6개월쯤 된 것 같아. 6개월쯤 배가 이렇게 나와. 자, 약혼을 했는데 이 신부감이 배가 나와 버렸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잖아요. 옛날에는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바로 그냥 돌로 그냥 쳐 죽이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부정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그래서 마리아도 생각하고 또 자기 집안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가만히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끊고자, 조용히 끊고자 했다. 자, 이게 참 멋있죠? 가만히 조용히 이렇게 이제. 그래서 마리아도 살려주고, 만약에 여러분 그게 소문 나보세요. 돌멩이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살리고 자기도 채신 이렇게 덜 깎이고, 이렇게 해서 조용히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20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요셉이 마리아의 잉태로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뭐하여? 현몽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고 주의 사자가 말을 알려주었습니다. 현몽이 무슨 말이에요? 꿈에 나타났다. 글자 그대로 꿈에 나타났다. 자, 이 성경에 보면 꿈하고 이렇게 연결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잠자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하고 자야 돼요. 기도하고. 꿈에 예수님 만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오늘도 할렐루야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 평안하게 해주시고 꿈에라도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꿈에라도 예수님 만나서 내 몸이 깨끗이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렇게
꿈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의 사자, 꿈에 나타난 주의 사자라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여기 말하는 주의 사자는 천사장인데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 그렇게 하나님 말을 전했잖아요. 말을 전하는 천사장인데 그 이름은 가브리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러준 말이 뭐라고 그랬죠?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가브리엘이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고 이제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면서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구원할 자. 이런 뜻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이름의 뜻이 그래, 예수라는 이름이. 자, 그리고 22절을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러시되. 자, 22절에 이 모든 일은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했죠? 선지자로 하신 무엇을?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여기 선지자는 그 여러분 성경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요, 그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있고 그 선지자 예언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건지가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은 2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 자, 요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말은 예언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오게 되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말씀의 내용은 마태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에 오셨는지를 증거하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에 태어났다고 그랬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동정녀가 무슨 말이에요? 동정녀. 우리 말로는 동정녀라 그런데 영어로 버진이라 그래서 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처녀, 버진이라고 말하면 그런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 요즘은 뭐 결혼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이 없는 뭐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라고 하는 말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육체적인 성적인 관계가 없이 잉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이고,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니까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못 믿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충분히
능히 그렇게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에게 잉태가 되게 된 역사들이 성경에 증거가 되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됐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잉태할 수가 없었어요. 평생을 애 한 번 낳아본 적이 없어. 나이가 90살이 되었어요. 자, 평생 애 낳은 적도 없고 나이가 90살이 되었습니다. 애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말했어요. 불가능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아들을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었어. 사라가 잉태를 하게 되고 90살이 된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 야, 이건 대단한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또 한 사람 또 있는데 누가 있죠? 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애를 못 낳았어요. 얼마나 서름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울며 불며 부르짖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대문을 열어서 아기를 낳게 해준 거예요. 그 아기가 누구죠? 사무엘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 자, 그러니까 동정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게 하시는 일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는 아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불가능이 없다니까요. 다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더군다나 성령님으로 인하여 잉태되었다 그랬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육신. 이 성이라는 말은 이룰 성자예요. 육신을 이루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동정녀의 몸을 입어서 세상에 태어난 것은 온전한 인간으로 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구원하려면 인간의 죄를 속하는 피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 피의 속죄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 사함은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흠 없는 짐승의 피를 드렸다. 성경에 그렇게 규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속죄의 피로 사함을 얻는다. 죄 사함을 뭐로 얻는다고요? 속죄의 피로. 피는 피인데 죄를 속하는 피. 그 피를 드림으로 사함을 얻는다. 피를 드린다는 것은 그 피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좀 어떻게 성경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알게 되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긴 했지만요. 지금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사람의 피가 굉장히 중요하죠. 병원에 가면은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여러분? 피부터 뽑아. 피를 딱 뽑으면요, 그 피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야. 예.
그래서 피를 뽑는 거예요. 이 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 몸에서 피를 쭉 뽑아보세요. 어떻게 돼요? 김건실 권사님 몸에서 피를 쭉 뽑았어. 어떻게 돼요? 죽지요.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죄악된 내 생명 하나님께 드리고 죄 사함 받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대신에 피 흘릴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랬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속죄 제물로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는 인간의 피 흘림이어야 하는데, 세상에 있는 인간들 중에는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어떤 곳에 가면요, 죄 없는 인간이 있다고 말을 해요. 누가 그래요? 로마 천주교회에 가면은 그걸 이야기를 해요. 죄 없는 인간이 하나 있는데 누구죠? 마리아. 네. 마리아는 죄가 없다. 그래서 마리아 무죄수를 이야기를 해요. 죄 없는 인간이.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 네. 다 죄인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 그랬으니 이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왜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은 굳이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올 게 없어. 그냥 마리아 속죄 제물로 드리면 되지.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어. 왜냐하면 흠이 없는 속죄 제물로 드릴 흠이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린 건데, 천주교 교인들 중에도요,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그리고 또 똑똑한 교인 하나가 천주교 교인이야. 신부한테 물었어. 신부님,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 하면은 마리아를 낳은 어머니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죠? 우리 반주자 집사님이 웃으시는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마리아를 낳은 마리아의 어머니, 죄가 있을까, 없을까? 신부님이 아주 대답하기가 곤란해진 거예요. 아주 너무 똑똑한 교인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런데 똑똑한 교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이거 동네마다 똑똑한 교인이 하나씩 다 있어. 그래서 이 동네에서도 신부님한테 질문하고 저 동네에서도 신부님한테 이러니까 이 신부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 그러면 마리아를 낳은 마리아 어머니 이름 뭐죠? 안나. 예. 우리 요한나 권사님이 안나를 참 잘하죠. 예. 마리아의 어머니 저기 앉아 계시는데 안나예요, 안나. 그게 죄가 있을까 없을까 이제 신부들이 이제 머리를 써매고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 그러면은 마리아도 죄가 있어. 그럼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 어머니도 죄가 없어야 돼.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 마리아의 어머니도 죄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벌써 죄 없는 인간이 둘이나 됐네.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성경은요, 죄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세상에 죄 없는 존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세상의 속죄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됐고, 그런데 그 잉태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통해 세상에 태어나기는 태어났지만 원죄가 있어 흠이 있지만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예? 죄가 없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이 되어서 속죄 제물로 세상에 오신 것은 오직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것도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만으로도 늘 감사하시고 늘 찬양하시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또 고백합니다.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육신을 입고 세상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그냥 영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라 영과 육이 함께 있는 형체로 오신 온전한 인간, 온전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되어지는 이 내용은 기독교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성탄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인데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22절에도 있는 것처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 약속,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예언하신 것,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여러분, 여기 이 말씀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데 예수님을 뭐라고 증거해요? 예수님이 구세주 메시아이시다는 것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하는 증거로서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한 내용들을 계속 인용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이 응하여졌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진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냐? 이루어진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믿어야 한다. 아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믿으라.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대로 믿으라.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키고 행해라. 지키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듣고만 그냥 듣는 걸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들었으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좀 믿을 수가 없어도, 좀 이게 이상해도, 예? 또 내게 조금 손해가 된 것처럼 느껴져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지키고 행하라. 그러면 지키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뭘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삼고 살아라. 지금은 다 뭐 안 되는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도 말씀이 있으므로 그 말씀을 소망으로 삼으라. 소망으로 삼으면 인내하고 견디고 그래서 마지막 승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이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밝히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다 봤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구약시대 인간들 위에 계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위엄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렇게 군림하고 계시던 위에 계시던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오신 것이다. 그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들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과 함께 한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가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 속에 인간들과 함께 하신다. 이거는 천지가 개벽되는 사건입니다. 죄인된 인간들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성과 속이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들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축복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요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무조건 기쁨으로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영접해야 된다. 영접한다는 말은 구세주로 믿는다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천국을 이루며 살게 되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구세주입니다. 믿으면 믿는 걸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믿고 살라고, 구원받고 복되게 살라고 그렇게 예수님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전해줘야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전하시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지금도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니까 내 행동, 내가 행동할 때 함께 할까요? 안 할까요? 함께 하는 거죠. 임마누엘 우리 주님은 내가 행동하는 거 함께 하시고, 내가 말을 하는데 함께 할까요? 안 할까요? 함께 하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함께 할까요? 안 할까요? 함께 하시고,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함께 할까요? 안 할까요?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 나와 항상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빛이 발하게 되고, 아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로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용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예수님 탄생을 증거하는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시고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요인물로 돌아가서 말씀 적용 1번부터 3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사함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확신합니까?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같이 나누어 봅시다. 구역에서 이 말씀 내용을,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의 고백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3번에 임마누엘 함께하는 예수님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 그걸 같이 나누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어진 일들이 있으면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 3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하소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는 자의 삶을 온전하게 살게 하소서. 죄 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